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도요,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순결하고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지는데,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한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이게 복잡하고 흐릿하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로 뭔가 불순한 겁니다. 언제나 진리는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성경의 문구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배우는 분입니까? 만나는 분입니까? 성경이 말하길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뭐죠? 그런데 이런 걸 물어보면요, 무속신앙이나 이방신앙은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를 보면 죽은 조상님을 만나려면 윤달에 가장 처음 태어난 닭의 털을 뽑아서 사람이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이 샘에 물을 떠다가 보름달이 가장 밝은 날 그 물에 닭털을 담그면 신령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속신앙은요, 신을 만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만나는 방식을 말해주는데, 그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맥이 빠질 정도로 단순해요. 하나님은요,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제시하는 방식은 오직 이거 하나예요.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시대를 달리하고 전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다른 방법을 제시하냐? 아니에요.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실 때 적어도 교회 출석 10년은 해야 되고 헌금은 10억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턱이 높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문턱이 없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안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을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게 그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뚜렷한 양상이 하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사람의 삶이 안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정적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통제가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는 집중이 잘 되면서 공부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거예요. 학교 생활이.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됐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이력서를 냈고 취업이 됐어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 앞길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배우는 일들이 어렵지 않고 일하는 실력이 늘어나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과 관계를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내 힘으로 통제되는 상태를 일컬어서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정적일 때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되게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람은 개인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삶이 통제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크고 강해져서 내 실력이 올라가서 문제가 작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뛰쳐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과 어울려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랑 살아가는 게 쉬우셨습니까? 여러분은 형제들이랑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쉬우셨습니까? 여러분 식구들하고도 함께 사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이 직장인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조직 생활이 있는 직장을 때려치고 개인 사업하는 거예요. 왜냐? 관계 속에는 고통이 있거든요. 위계질서 속에는 수치가 있고 그에 따르는 두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조건만 갖춰지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뛰쳐나와서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이 통제되는 이유는요. 내가 강하고 커져서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별 인생 없어요.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수준이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 삶이 통제되는 이유는 그만큼 작은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못 견뎌하고 나 혼자를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언제 사람을 찾고 공동체를 찾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있거든요. 뭐 제약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업의 회장님이 어느 날 TV에 출연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던 초창기에 딱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회사에 돈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는데 달라는 돈이 너무 크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는요, 삶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차를 몰고 양수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는 도로에서 핸들을 꺾은 다음 떨어져 죽으려고 돌진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차가 가드레일에 박혔는데 가드레일이 생각보다 두꺼웠던 거죠. 그래서 막혀서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어내리려고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대형 트럭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래 계획은 떨어져 죽는 거였지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살려고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어서 트럭을 겨우 피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죽을 뻔했다고. 진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가슴이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죽을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15일 후에 다시 시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15일을 더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잠시 사는 이 15일 동안 그분이 경험한 게 뭐냐? 이분이 이제 삶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두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고마웠던 사람한테는 고마웠다고 얘기하고
또 미안했던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15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기의 속 깊은 고백을 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그들의 체온을 느끼다 보니까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그래서 안 죽고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일 후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모든 일은 더불어서 함께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영하면서 오늘의 성공을 일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나 혼자를 외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공동체를 찾을 때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나보다 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간은 절대로 타인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일단 나보다 큰 문제를 만나면 그때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나 혼자는 절대 통제하지 못하는 외로움의 감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통제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게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아담이 해결 안 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찾게 됐고 그게 인류의 첫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사람을 구하고 찾잖아요. 그러면 만나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시스템이에요.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 찾잖아요. 그러면 만나요. 찾는데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싱글들이 결혼 상대를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교만해서 꼭 찾지 않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거절하고, 연봉이 적다고 거절하고, 성격이 어떠어떠해서 거절하고, 이래저래 거절하고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여러분, 겸손하게 구하고 찾잖아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시스템은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하나님 찾잖아요. 만나요. 하나님이 이 섭리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인간도 도와줄 수 없는 한계치의 고난을 만날 때. 그러니까 사람 둘 셋이 뭉치면 함께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여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람 찾고, 사람을 찾고 찾다가 사람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그 한계 상황에서 사람은 비로소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돼도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인간 찾지. 도와줄 인간까지 다 끊어져야 그 한계치의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인을 보세요. 5절을 보면 그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오직 주님만. 그런데 왜 시인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일까요? 무슨 시인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요, 그런 겸손과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오직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내 곁에 남은 도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안 돼요. 내 힘이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죠.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는데 어느 정도로 번민하는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나보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고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망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딱 드러난 게 뭐냐? 믿었던 사람들,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내 원수였던 거예요. 내가 망하면 안타까워해주고 손 내밀어 줄 줄 알았던 사람인데 내가 망하니까 자기 차례가 왔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실패를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곁에는요. 나보다 큰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사람도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사람까지 사라지니까 그때 시인 안에서 생기는 마음이 뭐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리니까 오직 주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가 정들었던 공동체를 떠나서 이 낯선 한일교회 담임 목회자로 왔을 때 그 몰려오는 외로움과 위기감 그리고 그 과도한 책임감을 제 성품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때 제 안에 일어났던 가장 힘들었던 현상이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회에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의 책임이 제 책임인 거예요.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예전 빈자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빈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졸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의 이 수면이 전부 다 제 탓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니까 이 영혼이 잠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임하고 나서 처음 3달은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데 마음에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결국 내 목회는 실패로 끝나고 이 근심이 영원히 계속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날에 빗줄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이 쭉쭉 빠지고요. 자다가 눌려가지고요. 제 아내가 저를 깨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살면서 처음으로 공황장애 증상까지 왔겠습니까? 어느 날 쉬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쉬어도 되나?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몸이 긴장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요. 근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들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제가 처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상하게 저는 빈자리만 보이고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옆에 있는 제 아내 눈에는 채워진 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가 끝나면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여보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날 예배 가운데서 놀라운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놀라운데? 그러니까 여보 오늘 예배에 2명이나 더 왔어. 놀랍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걸 보는데 3절 말씀처럼 제 아내가 나의 눈을 밝히면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아내를 그렇게 의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의지한 나머지 어딜 가든지 늘 아내와 함께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고 부부라서가 아니라 아내가 없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제 아내마저도 함께 할 수 없는 공백의 시간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제 아내가 매일 애를 안고 새벽 예배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새벽에 혼자 차를 타고 이 교회를 가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가 자동차로 한 15분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그 어둠의 시간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눈 뜨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속처럼 억지로 이제 가긴 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가시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마지막 한 명 남아있는 나의 공동체엔 아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 곁에 남아있던 아내까지 그 새벽에 끊어지니까 오직 그때 내가 몰려서 오직 주의 사랑을 구하게 됐는데 신기한 건 뭐냐. 저는 교만해서요. 내가 혼자 해보다가 안 되면 인간을 의지해요. 그런데 인간까지 의지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찾은 하나님은 저를 거절치 않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잖아요. 만나요. 내가 안 찾아서 그렇지 찾잖아요. 만나요. 근데 그때 주님과의 만남이요.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 인격적인 교제가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요.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제 3순위에 두고도 네가 뻔뻔하게 나를 부르느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를 두 팔 벌려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오직 주밖에 없어서 주를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까지 저를 버렸다면 저처럼 나약한 사람은 이 시간까지 목회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이 교만한 죄인이 나 혼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실컷 사람 의지하다가 마지막 갈 곳이 주의 사랑밖에 없어서 그렇게 초라하게 주님께 갔는데 그렇게 찾는 저를 기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제가 그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 의에 빠져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걸 면목 없다고 생각하면서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거 너무 심각한 착각이에요. 왜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인간은 다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찾아요. 언제나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찾을 때요.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요. 인간한테까지 배신당하고 마지막에 가장 초라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가장 초라하게 오는 그 인간을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정말 간절할 때 한계 상황의 외로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염치 없는 일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오직 주의 사랑을 찾고 오직 주만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계치의 고난이 왔거든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염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의 도덕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초라할 때, 여러분 가장 내 인생이 갈급할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덕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